2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일부 기독교의 특정한 지식, 그거를 아는 데에 집중을 했느냐? 2장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한 만남을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한다. 이성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교리에 대해서 이거는 진리야 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며 진리는 우리 지성이 미치는 곳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정한 믿음, 곧 올바른 생각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교육되고 모델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아는 것, 특별히 성경이 믿음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을 먹고 자란다.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 이것은 내가 알던 것들과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었다. 익숙하던 사고방식은 조금씩 확신을 잃어갔다. 되돌아보면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안다는 것은 머지않아 쓸모 없어진다고 말해줄 만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보수적 서구 교회들은 대체로 뭔가 자기들보다 크고 오래된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에 집착하는 지식에 기초한 믿음은 서구 기독교 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깊고 체계적이고 의심의 여지 없는 조건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첫 번째 이유는 과학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유전학의 발전을 통해서 원숭이의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죠. 그리고 성경에는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 되지 않지만 과학의 발달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은 될 것이다. 성경이 더 맞다는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식 중심의 기독교로 나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고학의 발달로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더 오래된 설화들보다 나중에 온 이야기라는 그런 게 밝혀졌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보다 더 먼저 나온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발견은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차용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는 너희 것을 뺏기지 않았어, 이것은 고대 설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알려준 내용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믿음의 수호라는 올바른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지난한 과정의 발판이 만들어진 것이다. 세 번째는요, 모세오경에는 명백한 논리적 불일치, 모순, 다양한 관점의 서사가 있다는 것을 독일의 신학자들이 찾은 겁니다. 모세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시대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모세오경의 여러 부분을 썼고, 모세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로 편집되었다는 그런 학문이 생겼죠. 보수주의자들은 이 이론 때문에 일반 신도들이 믿음을 잃게 될까봐 공포에 빠졌죠. 그래서 19세기에 시작된 성경을 위한 싸움,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에서 계속되고 있다. 네 번째는 성경 자체에도 노예 제도에 대한 모순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이야기가 하나님의 노예 해방을 목적으로 삼으셨음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죠. 이처럼 성경이 모순된 윤리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단단히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성경을 옹호해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복음주의와 근본주의가 지식 전달과 보존에 그토록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까닭이며, 그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 복음주의와 근본주의가 그대로 수입된다는 거 아시지요?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마틴 루터는 맥주도 굉장히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루터가 생각하는 복음, 곧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유로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은폐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면죄부 장사에 뛰어든 것이 루터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읽도록 만들어졌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침례교, 제세례파, 칼뱅파, 감리교, 개신교의 여러 종파가 생겨나고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내게 맞아, 이게 더 맞아, 너네는 틀렸어, 이러한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교회 전통을 떠나서 심지어는 그 전통에 반하여 성경을 읽으라는 문이 활짝 열려버렸다. 올바른 생각에 집착하는 것과 자신의 신념이 바위처럼 굳건하고 확실함을 확인하려는 것에 대하여 특정 교회나 운동에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착이 아까 말했던 그런 일 이후에 계속해서 전해져 왔던 것이죠. 제각기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회들이 어떻게 수천 곳이나 있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근대주의자들은 성경은 과거에 대하여 우리에게 믿을 만한 사실을 말해주는 초자연적인 책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초자연적인 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대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이 정확한 역사의 기록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를 올바르게 기술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주류 학계가 무엇라 말하든 성경을 역사 문서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모아서 근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섰고 성경을 옹호했습니다. 애당초 성경의 목적이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만든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나는 성경이 확신에 의존하는 믿음을 본보기로 삼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든 혼란스러운 다양성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본보기로 보여준다. 이런 신뢰는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 분명히 알아듣고 확신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신념과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뢰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신뢰는 역사한다.